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우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오랜만에 만나는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 침묵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숱한 기도에 관한 본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역하시는 내내 아무리 바쁘고 힘겨워도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이른 시간에 또는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의 자리,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그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죠. 또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에 가보니까요, 22장 3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또 예수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믿어왔는데 주님이 분명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의를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하다못해 무속신앙이라든가 종교가 없는 분들도 각자 자기의 곤고한 상황이 닥쳐오면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문화, 기도의 전통, 기도의 예식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기도와 다른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무언가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또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 지금 비어있는 것들, 원하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도의 한 내용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기도 외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의 종류가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누구 앞에 나가서 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내용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기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이교도들이나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궁박하고 어려운 상황,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밖에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뭔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제 이걸 알면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마치 대단한 업적이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선교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 이런 걸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께 의존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기도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녀로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확인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거나 내 바람이 이루어지거나 바람을 구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인가만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 우리는 채워져 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시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것들, 삶의 문제들, 이런 극심한 문제 앞에 한계를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울부짖기도 하고 더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어떻죠? 기도를 마친 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함이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우리 심령 안에 확인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바로 이런 거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다 응답하신다,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교도들과 다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는 분명한 믿음과 위로를 얻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결국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몸짓인 거예요. 사랑은 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뭘 얻어내는 것인가요? 아니요. 사랑함으로 그를 얻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에게 사랑받는 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세상살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세상살이 정말 칼날 같은 그런 시간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칫 한 걸음만 삐끗해도 천길 낭떠러지처럼 삶의 곤두박질 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지탱하며 살아가려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시는, 인생의 앞길을 내다보시는 그분의 지혜 안에 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만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만이 우리에게 간구의 대상이 되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 갖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위에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얻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시는 풍성한 우리 아버지, 그분의 풍성함 때문에 넉넉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 기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셔서 영혼의 풍성함, 두려움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